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지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승천기약이 차감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 결심한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 근데 여우도 뿔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주님은 이 땅 위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셨지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 중에서도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인가를 따라간다,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죠.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마음도 쏟아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사상을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따르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내가 쫓으려고 할 때, 하다못해 어떤 취미생활을 내가 하나 정하고 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따르려고 할 때도 배워야 되고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내 마음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만족과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가 드린 수고와 내가 드린 어떤 대가보다 크기에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인데 늦잠 자고 집에서 편안히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둘러서 아침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향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 집에 있어서 편안함은 포기해야 합니다. 또 예배 드리러 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한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얻는 기쁨과 만족과 그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만족을 느끼는 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생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서글프다. 더럽다. 외롭다. 이런 신세 타령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주님,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이 땅에 없다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왜 이런 삶을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장사되어지고 승천하셔서 하늘아버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머리를 두고 편안히 쉬고 이 땅에서 안식하고 만족하는 삶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졌던 비전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둔다. 집, 편안함, 보호와 안식과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평안함을 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마칠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배가 고프고 줄였으니 너희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의 만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거절하십니다.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안전하게 받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머리를 두고 편안히 안식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그것이 너의 삶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만족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몸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얻고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넘어서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거짓 영과 이단과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인사에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요.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과 평안함이 없다.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따르게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오직 주께만 만족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몸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과 내 어떤 중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그에게는 주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치러야 되는데 내가 장사도 안 치르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님의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느냐?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겠죠.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연세도 많이 드셨고 이제 병이 들고 기력이 상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안 치르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있는 상식이나 율법에도 맞지 않거든요. 주님을 따른다.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장사 지내는 일이 있고 아버지를 돌아보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 노후를 내가 돌봐야 되는 일이 있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큰 것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 작은 것을 버리고 네가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드려야 될 뭐가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고르바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아버지께 안 드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명분도 세우고 이익도 챙기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기도 하셨지요. 그 사람들 명분을 앞세우지만 자기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 아버지의 어떤 내 삶을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것은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들이 걱정이 됩니다. 미래의 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뭔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것을 내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사람의 본질이죠. 내가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주님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따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이 분명한 경계가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는 분명하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풍요와 만족과 기쁨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영혼은 죽어있고 생명이 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삶,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어야 되고 그 무엇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데 남겨둔 가족들 그들과 인사하고 작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부할 것도 있고 인사할 것도 있고 가기 전에 얼굴도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를 끌고 손에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목표를 보고 가야지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으면 밭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겨둔 게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인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외여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 남겨진 것들,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남겨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에게 남겨진 가족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에게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주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책임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필요한 것 다 챙겨주고 싶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났어요. 작별 인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챙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일입니다.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는 것 사소한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쟁기를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이 그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냐?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한계 연약함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결단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 삶에 늘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우리 환경보다 넓고 크고 풍성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합당하지 못하나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고백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100%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따름이 나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전과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이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